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곳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간단히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로서 우리가 지난해 6월 달에 시작한 전교인 성경 읽기가 완전히 끝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이름을 정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 그래서 그레이스 성경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같이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일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저 잘했다고 지금 박수 치시면서 끝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된 것을 좀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 또 성경 읽기를 전교인이 같이 합니다. 근데 처음 전교인 성경 읽기 우리가 빨리 하나님 말씀 한번 쫙 다 읽어보자, 그런 뜻에서 하루에 3장씩 해서 1년 좀 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루에 2장씩 하고, 그 대신에 주일도 읽기로 해서 하루에 2장씩 해서 창세기, 이번 주는 창세기 월요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2장씩 창세기 1장부터 14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추세로 가면은 조금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자 해서 2장씩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석해 주셔서 이제 두 번째 읽는 그 성경 읽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부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유스그룹 예배를 주일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샘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는 격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콰도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곳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아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달에 500불씩 연말까지 그 위에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에 4,000불이 에콰도르 지정헌금으로 들어와서 이번 예배 후에 김석규 목사님 통해서 4,500불을 에콰도르 선교 헌금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그 현금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말씀하셨지만 안 나면 단상 위에 꽃 있죠? 그 꽃은 민영옥 권사님께서 고성민 집사님 하늘나라 천국에 잘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또 민영옥 권사님 가끔 전화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오늘 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올 때 저희들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로워서 저희들이 온전히 행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부르는 찬양처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골고다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정확히 씻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많은 제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것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제단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들이 올려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히 교회가 하루속히 정상된 모습으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또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또 많은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인하여 또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저희들이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또 뻗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김성태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우리 김성태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담대히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편안한 삶 사셨죠? 네.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 사셨을 믿습니다. 저도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새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주님께서 저희들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니까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친구 되고 원하시고 또 저희도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는데 저희도 하나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서 주님과 같이 친구 되시고 동행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하루부터 모두 주님과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다음 찬양은 복음성가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신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새에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드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러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피곤하고 곤비하고 우리가 굶주린 것은 주님,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그 말씀으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 내밀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무익한 종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주께서 종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스니까 거기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에 나온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하고 저희가 하는 설교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령의 능력이 넘칠 때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자나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을 크게 하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재밌게 하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설교하는 스타일이 교수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냥 천천히 써가지고, 저하고 정반대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 이분은 천천히 써가지고 그거를 읽습니다. 지금 읽어도 그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막 꼬꾸라집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게 목사가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증거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어떤 부흥 목사님들이 자기의 능력 과시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게 되면은 장로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서 말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은혜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왔느냐? 은혜로운 말이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한이 어떻게 그 모습을 기록했냐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을 말씀은 믿지 않는 자기의 백성, 자기를 영접지 않는 자기의 백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때에 있었던 시돈 땅의 사렙다 동네의 과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때
3년 반의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돈 땅 사렙다 동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렙다의 과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시돈 땅의 사르밧 동네 과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면은 가장 큰 치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가운데 지나가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우리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말씀으로 여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자, 야단치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목사급 되는 저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이냐? 이건 바로 저에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저를 저에게 이렇게 때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권사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교권사님, 그죠? 근데 권사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사렙다 동네에 사는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무엇이라도
아무런 행동이라도 자기의 가진 것이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기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분명히 써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하면요, 우리 애들이 싫어요. 네. 왜 자꾸 죽는 소리를 하느냐? 근데 이게 인생의 가르침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는 무엇을 심어주느냐? 니네 집이 여기가 아니고 니네 집은 저기가 너희 집이다. 저게 나의 집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고 집사님께서 가시겠다고 누가 알았어요? 근데 가셨잖아. 먼저. 그죠? 그리고 편히 쉬시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에 왜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직도 김윤수 목사님 그 설교가 좋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한정로님이 저한테 그 테이프를 주셔가지고 그때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 들어도 좋아요. 우리 김윤수 목사님 테이프가.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새롭게 할 때가 있어요. 설교하면서.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마을이냐면은 그 문둥병자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한국 할머니가 있더래요. 한국 할머니가 막 문둥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 말기의 그 문둥 환자들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한국 할머니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 두 손을 꽉 잡았대요. 이렇게 자기가. 딱 잡았더니 그 할머니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대요. 그래서 할머니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 손을 이게 처음 몇십 년 만에 처음 잡아본다고 무척 울더래요. 그래서 이 김영수 목사님도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증거할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증거할 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할머니 예수님한테 다 말씀하신 다음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는 자기 그 말로 돌아가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와서 그 동네를 갔더니 그 할머니가 죽었더래요, 이미.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래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믿었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변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을 알더니 변해가지고 예수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천당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100% 제가 알기로는 천당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했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 준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렙다 여인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는 식량이 떨어져 가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식량이 떨어져 가면 죽음을 보면서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길이 없잖아요. 이거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과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만큼 남은 식량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낙심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 누가 왔냐면요,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와서 이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시돈 땅의 사렙다 동네에 있는 과부, 이 과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않고 아무도 이 과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를 아는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 과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자기를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면서 나가서 죽으려고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안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낭망될 때가 있지만 그 낭망 중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것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그 믿음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과부가 많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고 시돈 땅에 과부가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죠? 이방인들도 과부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과부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에 누구를 찾으셨냐면은 이 시돈 땅 사렙다 동네에 이 과부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 왜 이 과부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보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구나.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 과부를
가서 만났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이 과부가 나와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알아봤어요. 이 여자구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이 여자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면은 3년 반이잖아. 3년 반. 그냥 다 말라버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이죠, 물. 물하고 식량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가장 귀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뭄 속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가고 있을 때 그 귀한 물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제가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예요. 김 목사 미쳤어.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여자가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물을 가지러 간 거예요. 가까이 왔겠죠, 그죠? 갖고 오는 여자한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또 가장 귀한 음식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다 너무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보니까요, 11절에 저거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성건 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귀한 물하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임함을 알아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걷는 사람들은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엘리야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얼마큼 있었습니까? 양식이 밀가루가 요만큼 있던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내가 이걸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걸 알고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말이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까? 이 성경상 문맥상 보면은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네 양식 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 마음에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전부를 그 엘리야한테 준 겁니다. 물도 주고 양식도 준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다 줘봐. 그러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전부를 거는 거거든.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고 믿음으로 그 떡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받느냐?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렙다 동네에 이 과부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전부 들여서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저희 누님이 다니시는 교회, 성광교회 이기돈 장로님이 요새 유튜브에 자주 나오십니다. 그 세계은행 부총재, 부사장으로 있었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기돈 장로님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이분을 조금 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제 누님하고 같은 구역에 있었고 이분이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옆으로 봤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며칠 저저번 주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면서 이 가족이 이분의 임종하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남긴 소리가 무엇이냐? 예수 천당. 딱 이 소리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은 천당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등진 생활하게 되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은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염려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과부, 고아는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시돈 땅에 사르밧 동네에 이 과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작은 자를 기억하시고 가장 작은 자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듯이 이 사레드 땅의 과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